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신약 성경은 출애굽을 매우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이 상징하는 그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 상징하는 진정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을 새 출애굽의 사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께 하시는 그 일들이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실패하였지만 진정한 모세이시고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한 출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신약 곳곳에 있어요. 복음서, 바울서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장부터 계속 시편 95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면서 주해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그 출애굽과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4장에서도 계속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끌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였다면, 2장 3장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다면 4장은 또 이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 어떤 말씀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시편 95편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시편 95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들어갈 땅,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구원은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의 의미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미리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7일에도 창조하셨다고 이해해요. 7일째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죠. 즉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안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행간이 있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식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을 만드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 바로 인간의 타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 이 말은 일을 하지 않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것이 없음에 초점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7일째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8일째는 어떤 날일까요? 뭐 하는 날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까요? 일을 하실까요?
아니겠죠? 안식일 거예요. 9일째도 안식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언가 둘 것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은 완전한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경작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후에, 안식을 창조하신 후에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실 것이 없는 그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땅을 경작하고 생육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일하며 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세상을 누리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발견하며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삶이었던 거죠.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 것인가에 신경 쓰며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안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고발하셨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날, 사람을 살리는 날, 사랑하는 날로 다시 한번 재정의하셨죠. 즉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곧 구원인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할까 걱정함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 없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그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그냥 일하지 않는 것, 무언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옛날에 우리 교회도 사 먹지 않는 것, 안식일에는 TV도 보지 않는 것,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그 하지 않는 것에만 너무 집중했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안식일은, 주일에는 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던 사실을 누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용납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날, 함께 할 수 있는 날. 내 연약함들을, 나의 슬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로 생각해버린 사람들은 너 안식일에 뭐 사 먹었네? 너 안식일에 뭐 안 했네? 너 안식일에 뭐 이거 했네?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건 안식일이 아니다. 그건 참된 안식이 아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은 그런 거였어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제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어졌어요. 뭘까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먹어요? 그 땅의 경작물을 먹어야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경작을 해야 됐고요. 그 땅에 성읍을 지어야 됐고 자기가 살 집을 지어야 됐고요. 목축을 해야 됐어요. 그들의 삶의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은 그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참된 안식의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때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분명 연약했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다윗 때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 그래요. 그 나라가 풍요로웠고 그 풍요로움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함께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 풍요로움이 이방까지도 나타나고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렸고 그 안에서 그들은 나만 갖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었고 그 나눔을 통해서 모두의 결핍이 채워지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그 안에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렸음을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그 풍성함들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똑같이 풍요로웠어요. 아니 풍요로움은 더 커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보여준 성경의 묘사는 뭐냐면 예루살렘만 풍요로웠다 라고는 묘사가 있어요.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된 것은 왜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들은 희생만 했다. 너희들의 부요를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만 하였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풍성함이 더 있었으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약성에 읽은 바와 같이 다윗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안식할 그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것이죠. 다시 창세기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인간에게 안식하는 그 삶을 주셨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삶 가운데 결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보여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경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경작하며 살아갔어요. 땅을 일구며 밭을 일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타락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경작하고 일구었는데 엉겅퀴가 나요. 내가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노동과 고통이,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핍되고 없어지고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궁핍과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뭔가 풍요로운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의 결핍과 궁핍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정서, 문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는 결핍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노력하고 일하고 살아가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을 했는데 엉겅퀴가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런 거죠. 우리 수험생들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10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을 딱 봤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내가 10시간 동안 분명히 공부했는데 머리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요. 1년 전, 2년 전 설교문을 읽어보면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싶은, 저는 다른 사람이 설교를 준비한 것 같은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결핍들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우리는 일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과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부족한 값, 훨씬 부족한 열매, 훨씬 부족한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은 결국 이기적으로 변해요.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얻고자, 상대방을 착취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의 모습, 그것에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죄의 청세기에서 보여주는 죄의 반복되는 모습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을 주셨어요. 그럼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가운데 그 풍요를 누리며 내 결핍을 채우고자 내 이기심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더 여전히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믿지 않고 나의 결핍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욕심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속에서도 죄를 지었고 그 안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내가 생존하고자, 내가 승리하고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전환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완전한 온전한 안식을 주지 않았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들렸을 때, 그의 음성이 들렸을 때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은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겁니다. 나를 위해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쌓죠? 인맥을 넓히기 위해, 뭔가 내가 친한 사람을 더 만들기 위해, 내가 용납받기 위해, 혹은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해 관계를 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안식 가운데의 관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가운데 관계는 무엇일까? 이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몸이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리겠죠. 뭐가 다를까? 이전의 관계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관계를 하였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며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요.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관계에 상처받을까? 관계에 내가 누군가 상처를 줄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을 누리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그냥 그 관계를 누리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참된 안식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돈이 들어온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구원 받음의 플러스에서 허락된 우리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못 누리고 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로 근근히 버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3절에 보면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안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삶은 안식 속에 있는 삶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관계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선물이고 그 안식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의 일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